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된 우리로서 몸과 마음을 다 전장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않도록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의 기쁨, 주님이 오시는 그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신령 가운데에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자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불을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하시는 모든 목회 계획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배쳐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실 만한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날인 날마다 더해가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심령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9장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135조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찬양 후에 우리 바나바 나오셔서 여호수아인가요? 여호수아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호수아 남성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힘차게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시작. 영적 전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아멘.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은 참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아들, 딸을 키우는 거는 참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에 또 울거나 짜증낼 때에 잘하는 그런 말이 있죠. 도리도리 깎고 도리도리 깎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유래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도리도리 깎고 하는지, 이게 의성어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단동식품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알려주던 10가지 동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갓난아기가 무럭무럭 또 신체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리도리 하면 뭐가 돌아가요? 목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데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도리도리 각궁. 이것은 네가 인생을 살면서 도리가 있다. 도리도리 각궁. 각궁이라는 것은 깨달아야 된다. 계속해서 인생은 도리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복되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도리도리 각궁이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도리,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 십자가가 앞에 있을 때에, 견딜 수 없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도리도리 각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감난산의 기도에 대한 이 누가의 기록은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중 3사람 중에 따로 데리고 가시지도 않고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어라가 아니라 기도하라. 깨어있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도리도리 각궁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모든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라면, 십자가를 감당하고 맞이하는 모든 제자라면, 모든 성도라면 기도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무기가 없이는 백전백패고, 기도의 무기가 있을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살고 승리하고, 잠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리도리 각궁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의 마음속에 와닿는, 서귀포 명성교회를 생각하면서 와닿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 총질량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총질량, 기도를 채워야 할 그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분히 기도를 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질량이 있다. 질도 중요하고 양이 있다. 질량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서귀포 명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도의 총질량을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은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 질량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질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기도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유혹을 받았을 듯이 제자들도 세상에서 유혹을 많이 받죠. 그럴 때마다 기도로 대적을 해야 한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땀이 무엇처럼 변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이 정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견뎌내고 이기기 위해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뜨겁게,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도구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피 흘려 싸우는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도를 해요? 잠을 자요? 잠을 잡니다. 여러분, 우리 서기본 명성교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잠잘 때예요? 알기는 아는데, 네? 알기는 아는데 잠을 주무시면 어찌하옵나이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세는 흐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보세요. 슬픔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 우리 제자들은 잠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슬퍼하다가 지쳐서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잠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싸워야 될 때이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잠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거예요. 가정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편은 기도로 싸우고 아내는 잠자고 애들은 잠자고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면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익숙하게 다루어야 된다. 일어나 깨어서 기도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서기본 명성교회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계속해서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도 다행히 서기본 명성교회 성도님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순하지 않느냐, 착하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착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도로 하는 거지. 예? 신앙생활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는 거예요. 착해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다고 착하게 신앙생활하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 기도의 전사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7절에서 5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제자들은 세상의 무기를 들고 싸움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 전에 유다가 나타나니까 그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입맞춤이라는 도구를 배신에 이용합니다. 참 겉으로는 친한 뒤에는 칼을 들고 언제든지 죽이려고. 겉으로는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 하는데 뒤에는 칼을 숨기고 와서 예수님 죽이려는 비열한 그러한 다른 유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똑같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사용하려는 무기는 칼이었습니다. 한 제자는 칼을 눌러 대제사장의 길을 떨어뜨립니다. 요한의 복음에는 그가 베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처럼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며 영적인 전쟁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세상의 무기를 쓴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도리도리 가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도전 앞에서, 영적인 전쟁 앞에서 어떤 무기를 쓴다고요?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 금과 공, 뭉침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싸우는 무기는 기도이다. 기도로 싸워서 이겨낼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며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무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기도가 인격이 되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이 세 가지의 영적인 기도의 도리도리 각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와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대충 하라? 간절히 하라. 간절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땀방울이 뭐가 될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시험을 이기게 된다.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이 모든 시험은 기도의 무기로 이겨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까지 또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의 복음의 정인이 되는 오이코스의 영광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무기 숨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여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인격이 되고 기도가 성품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을 넘어 부활의 영광까지 그리고 오이코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